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래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이래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슬픈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슬픈 나무가 천국에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슬픈 나무에는 많은 이런 슬픔의 옷들이 이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옷을 벗어놓은 거예요. 벗어나서 많은 옷들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슬픔에 빠져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나무 앞에 가서 자신이 슬퍼하는 그 슬픔거리, 그러니까 그 옷을 다 벗어서 나무에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좋아서 자신의 슬픈 옷을 갖다가 다 벗어서 나무에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 다 어떤 문제든 그 자기를 슬프게 하는 모든 옷들을 다 벗어서 그 나무에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나무를 한 바퀴 돕니다. 돌고 나서 천사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벗어놓은 슬픔의 옷을 당신이 입을 수 있는, 가볍게 그것을 넘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옷을 골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위아래로 찾습니다. 찾고 또 한 바퀴 쫙 돌면서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찾기 위해서 쫙 둘러봅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서 입고 나옵니다. 입고 나오는데 바로 그 옷이 자기가 벗어나온 그 옷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겁고 힘들어서 도저히 슬퍼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옷을 벗어서 걸어 놓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의 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벼운 옷을 입기 위해서 찾았는데 마지막 찾아 입은 것이 바로 자기가 벗어놓은 그 옷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슬픔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병열 목사가 어려움에 처했도 그 어려움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 무겁다고 생각해요. 최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는 슬픔을 준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운 것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것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이 영원하게 이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파산,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파산을. 누구에게 왔냐면 이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망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너무 큰 나라입니다. 주위에 큰 나라들 다 점령했어요. 그만큼 강한 나라인데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이 망할 줄을 몰랐나.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바벨론을 망하게 한 이 고레스 왕, 고레스 원년 BC 537년에 포로 귀한 조서를 반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포로들을 잡아서 자기 나라에 여러 곳에 보내어서 살도록 하고 또 영리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바벨론이었는데, 이 고레스는 바사 왕국은 다 포로를 어디로?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차, 2차, 3차, 그러니까 BC 444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한이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몇 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장장 90년 넘게 이루어진 거예요. BC 537년부터 BC 444년까지 진행되었으니까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포로 기한을 하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들 중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돌아가기 안 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의 물들이, 여러 시내의 물들이 흘러서 어디로? 강가에 와서 큰 강을 이루듯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물론 그곳에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바로 잿더미가 되고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누가 와서 사냐면 이방 민족의 이런 잡종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유로 대해서 안 가려고 하니까 오늘 시인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눈물로서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믿음 안에서 되도록 가능한 큰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고레스는 돌려보내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BC 537년부터 BC 444년까지의 그 상황을 오늘 1절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상황. 그러니까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것은 그 상황.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허락하고 그 1, 2차, 3차까지 진행되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시인은 이래 줄곧 그 역사를 지켜본 그 시인은 그 상황이 전부 다 꿈 같았다는 겁니다. 꿈같이 정말 감미롭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놀랍다.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일들이 생신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짐승처럼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삽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것이 조치가 떨어진다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다 뿔뿔이 나라는 망해버리고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진 그 상황에서 돌아가라는 그런 조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꿈 같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그 나라가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느 누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든지 중국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저 미국이나 저 중국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시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적적인 그런 일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흩어져 살잖아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나라는 폐해가 되어버리고 그런 민족을 다름이 아닌 이방의 최고의 권력자를 통해서 모으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방의 최고의 권력자를 통해서 조치가 떨어지고 무사히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정말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 때 여러분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한 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꿈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꿈?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꾼냐? 예레미야가 꾼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그런 꿈을 꿀 때 시대적 상황으로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꿈을 꿀 수는 도저히 그런 상황.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지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지요. 자기 동족들은 짐승처럼 어디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상상도 못한 그런 꿈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회복될 것이란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는 직접 그것을 꿈을 꾸게 한 거예요. 반드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그 꿈을 꾼 그 예레미야는 꿈을 꾸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일어날 줄을 도저히 그런 상황에 일어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꿈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누가 보여주어서 누가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런 그런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꿀 수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언제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꿈을 많이 꾸지만 우리가 나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이 나라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꾸면 반드시 나의 뜻에 따라,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또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잖아요. 또 해나가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그 꿈은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때가 찾아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70년이 반드시 차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 구원을 받은 그런 꿈. 그것도 장장 120년 후에, 120년 후에 노아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정을 구원할 테니까 무엇을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산에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해도 안 믿어요. 대신에 이 노아를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 방주를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좀 바보가 것처럼 이렇게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을 다 쏟아내면서 이 노아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어나갑니다. 그래서 120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려요. 다 썰어버려요. 다 썰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멀리 12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믿고 나아가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어떤 약속? 저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고. 그러니까 후손의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된다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꿈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의 꿈을 믿은 거예요. 어떤 때도, 태가 다친데도, 자기 아내의 사라의 태가 닦이고, 그러니까 모든 태의 기능이 다 죽은데도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가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리알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꿈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어서 허락하시고는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미워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지 않은 거예요. 꿈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하나님은 더 저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집 여주인의 시중을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자신의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하는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다스리는 자 위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말씀에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가집시다. 나의 삶에 대한 꿈, 나의 가정에 대한 꿈, 이 나라에 대한 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 대한 꿈, 큰 꿈을 가지고 언제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랑을 우리는 입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귀환하는 공동체들, 그러니까 돌아가는 공동체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일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내어준 사건, 그러니까 속량물로 내어준 사건을 바로 오늘 큰 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서발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도요 대단한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적으로 큰 나라지요, 정치적으로요, 경제적으로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만큼 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은 모자라서 누구를 더 얹어서 구스와 서발을 덤으로 얹어서 속량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남아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것은 애굽하고 구스와 서발을 빼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자그마한 그 민족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자그만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값을 하나님께서는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이스라엘 남은 자를 위해서 그 엄청난 애굽과 구스와 서발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전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보혈로 우리의 생명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엄청난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대신에 제물로 들어간 것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고 또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느 인간이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고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런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엄청난 큰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것을 깨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열정을 항상 가슴 깊숙이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우리는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4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 그러니까 옛 바벨론 땅에 거주하면서 기한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빨리, 그러니까 조속히 되도록 빨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그 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많은 내에서 물이 쫙 흘러와서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라고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두 차례나 이래 기한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옛 바벨론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은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가기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거주하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몇 가지.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잖아요. 짐승처럼 끌려왔잖아요.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와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서 지금 이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곳에 가서 다시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힘든 상황을 어렵고 고난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 이처럼 그러니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자기 현재 상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데 그들은 그들 모두는 거절하지만 그런데요 초기에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그 초기에는 예레미야도 말씀했어요. 예레미야도 어디에 가서 예레미야도 들어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가서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바로 살아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틀을 닦고 열매를 따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아들이 있으면 장가 보내고 딸이 있으면 시집 보내고 그대로 살아나가라는, 정착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냐면 꿈을 꾼 거예요. 그들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꿈을 꾸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꿈을 꾸게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정과 꿈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현재의 자기 삶 속에 만족하고 그게 눌러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오늘날 우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기쁨의 감격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만난 그 감격도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바로 포로 기간에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과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 이곳이 좋아요. 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싫어요. 하나님, 이곳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잡았는데 나 도저히 그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싫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어디서든 성도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며 열심히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는 옛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하루속히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의 재건에 힘을 보태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5절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봐서는 바로 옛 바벨론의 땅에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바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정말 잿더미가 되고 거기에 가서 다시 회복하려고 재건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 통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듯이, 비록 예루살렘이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가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되며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하며, 어떤 것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단을,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 싫어하는 백성들,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기 백성들, 이렇게 시인이 호소하고 격려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할 결단, 또 희생에 대한 각오,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격려하고 또 호소하지만 그들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잖아요. 잡혀와서 또 열심히 해서 그 어려움과 힘을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잡았는데 70년이 흘러가버렸잖아요. 70년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1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1세대가 아니고 71세대, 대부분 다 1.5세대인지 2세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지가 서 있지 않은 거예요. 1세대면 모르는데 2세대니까. 바벨론에서 자라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랐으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한기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해도 그들을 환영한 사람들이 없어요. 환영한 사람들이 없고 또 부귀영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재건에 대한 그런 회의를 가지는 것은 당연했다는 겁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가려고 거부한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당연.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의심과 불의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지금 절망적이고 또 불안한 상태고 또 어두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단. 예루살렘은 완전히 지금 거기에 가서 다시 재건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짚어봅시다.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정체뿐만 아니라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걷는다? 저 유럽의 교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는 그 큰 교회를 감당하지 못해서 술집으로 팔려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춤추고 노는 오락의 장소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도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팔아서 어떻게 돈을 많이 받을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큰 교회를 지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요, 나중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 술집으로 팔리게 되고 오락으로 오락실로 변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먼지 가운데에도 잿더미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나도, 아무리 세상이 불의해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가 눈물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잿더미로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폐허가 돼도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나가게 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내 기도로, 내 눈물의 기도로 바로 서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